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기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이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같이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아름다운 그 글을 줘서 정성을 다해서 보내온 것을 일부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자연의 재앙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동식물들은 인간이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이란의 성직자, 영국의 황태자와 총리, 독일의 운동선수, 헐리우드의 배우, 요양원 노인, 노숙자, 6개월 된 갓난 아기 등등 신분, 나이, 인종,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공격합니다. 국경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이 남미 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권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객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공산업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병이 나면 강원도 청평의 산림욕이 무슨 소용입니까? 휴지 사재기로 코로나를 없게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나누고 협력하고 지원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코로나 극복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성을 모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인간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해 보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판단은 당신의 생각에 맡깁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예측입니다.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배일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늘어나고 무인 점포가 증가할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몰락할 것이고 탈종교화가 가속화할 것입니다. 배달 사업은 번창하고 식문화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자동화는 생활화되고 경제 격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기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투자 분산 정책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감소되고 교통 체중은 증가할 것입니다. 공연장, 찜질방, 영화관, 노래방, 스포츠, 단체 여행,
사양길에 들어갈 것입니다. 술집보다 골프장, 등산 등 야외 스포츠가 수요가 늘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많은 글을 올렸는데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 뿐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반응이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한 달이 넘도록 경제가 지금 파탄에 이르고 아마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보다 이대로 더 간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내게 있는 믿음. 시 피스틴 헨 에케이스.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카타 세아우톤 에코 에노피온. 제가 왜 헬라 말을 아느냐면은 이 말은 우리말로도 그 뜻을 다 표현했었고요. 영어로는 더 표현하기가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지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카타세우스톤 에코 에노피온 스스로 지키고 가지고 있어라. 아주 번역이 스스로 가지고 지켜 있어라 이거죠. 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세상이 곤두박질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만 명이 죽어가도 내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남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 말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카타 세우스톤 에케 에노피온 내가 그 믿음을 어느 수준에 있는지 진짜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그 어느 목사님이 보낸 글처럼 지금 이제는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문제가 앞으로는 이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간다 해도 옛날과 다를 거단 말이죠. 우리가 한두 번만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다른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 분명한 변화가 오는데 이 세상의 경제적인 변화보다도 더 무서운 변화가 신앙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던 그대로 더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선 교사님 그 때문에 저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 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서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요즘 새벽 기도를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많은 은혜도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참 선을 넘어가는 말을 막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고 이루실 줄을 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어느 수준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만입니다. 다른 사람 일찍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카타세오톤, 에코, 에노피온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 정말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 목사부터도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지금 18일 동안이나 있었고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과연 제 믿음이 이건 저에 대한 설교도 되고 여러분에 대한 설교도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지켜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수답이 됐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활동, 사람과의 관계도 만나서 뭐 커피 한잔 못하고요. 무슨 교제도 못하고요. 전화나 카톡이나 연락하는 것 뿐이지 아무 관계가 지금 없어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 믿음의 수준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수준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확실하고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참 복음을 우리는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복음, 진짜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0년 전입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메신저인 차윤순 선교사님이 프로미스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김남성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독일서부터 한국서 독일,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서 이러한 복음은 이렇게 필요한 순수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얼마나 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부활절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복음이 먼저 잘 나한테 순수하게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꼭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를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첫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형제에게 보이시고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올려온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동차 안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교제하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믿음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돌변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지 못하고 사탄도 이기지 못하고 유혹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수준이 스스로 지킨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이름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사탄을 이길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는 것이죠. 진짜 행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믿음이나 20년 전 믿음이나 30년, 50년 평생을 믿었어도 똑같습니다. 혈기낼 때 혈기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말해서 깎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믿음이 성장되면요,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데 어째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도 사흘을 참아요. 더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평강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예배를 드리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정은 가인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왜요? 이 기쁨이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죠. 힘이 있어야 마귀도 이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도 참석하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받기를 설교자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예배드린 초소에 성령의 기름부터 부으셔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신중하게 또 깊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이테커는 드랍 라이프라고 그랬습니다. 던져버려진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시기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던져진 인생입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19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출발이 있고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출발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참 혼혈한 가수로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뭐 그분 내가 노래를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참 특이하게 노래를 불러서 언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고 업신여겼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출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나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 돌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난리를 납니다. 화려하게 인생은 출발했지만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요, 그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에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럽니다. 나는 정말 그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하숙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낙엽이다. 낙엽 따라간 사람. 그거 진짜 낙엽 따라가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은 방랑자다.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을 인생을 달궈내서 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참 그 말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는 자.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성공자입니까? 누가 실패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호로운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찰스 황태자가 여러분 성공자입니까? 다이나비가 성공자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 둘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 지냈는데 성공자입니까? 그 사람도 성공자라고 할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분명히 성공자는 아닙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성공자라고 그러냐?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자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권세와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성공자라고 했느냐?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어려움이 없고 당장 눈앞이 캄캄해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앞날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고난을 정면 돌파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요 성공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실패를 하면은 나라 때문에 실패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남편 때문에 실패하고 아내 때문에 실패하고 자식 키우다 실패하고 전부 핑계를 댑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바람필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게 돈이 행복입니까? 세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해 해줄 줄을 알고 모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야?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라는 말은 알고 산다는 거죠.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고 사는 사람이고 내 종말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 실패자는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된 줄 알았죠. 내가 권력을 당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줄 몰랐습니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남의 핑계만 대고 남의 탓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은 그 불순종한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설마 죽을까? 이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모든 사회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19보다도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요. 경제공황이 오고 IMF 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앞을 알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조심을 너무 안 했다.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 이 사람 성공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남을 책망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아주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구남매가 자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끝까지 대학까지 남자들은 시키고 여자 우리 누님이나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만 시켰습니다.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고요. 용돈이 부족하다고 한 번도 용돈 더 달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언제나 불평불만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를 도시에 와서 다니는데요, 호두과자집을 하는 부자들이 다녔어요. 걔한테 전부 아주 그냥 정말로 아주 걔를 그냥 이렇게 모십니다. 왜? 호두과자 얻어먹으려고. 저는요, 호두과자 안 얻어먹고요, 걔한테 한마디도 빈탁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자, 실패한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실패한 자는 도피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까? 정면 돌파하세요. 우리는 끄트머리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욥기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욥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욥은 10자식이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요, 기와장으로 긋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는 욥이 더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큰 유익이 있다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것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실천하며 산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약속만 하고 한 번도 실천해 보지도 않고 약속을 지켜보지도 않아요. 이건 실패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결심한 거, 안 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저는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늘 배우며 삽니다. 늘 존경하며 늘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삽니다. 평생을 배우며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같으면 어쩌든지 결점을 꺼내가지고 꾸짖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희생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남을 존중했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은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존중히 여겼습니까? 나도 존중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겼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내 몸을 다 관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받았잖아요. 그걸 빚진 자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자식을 희생해서 키워도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도 뭐 다 그런데 뭐 우리 자식만 그런가 이러고 맙니다. 이건 기독교 교육이, 이건 믿음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그 아내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응답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 No!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래야다. 내가 주님을 사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느냐?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했으면 사랑의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종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늘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이제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금 죽음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제는 관자라는 것은 부어지는 겁니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날 때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태어났던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고 이제는 그 종말이 스스로 믿음을 지킨 자는 종말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것 종말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떠날 기약이 됐다는 말은 아나루시스라는 말입니다. 천막을 쳤다가 이제는 거둘 때 그 천막 끈을 끊는 것이 아나루시스입니다. 아나루시스.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뭐 낙이나 소나 뭐 말에다 이렇게 어느 물건을 실었다가 이제는 다 됐으면 그것을 다 내리는 것이 그게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나루시스입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병들어 죽을 때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순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 있는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이 4장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왜 그랬습니까? 이 종말을 가면은 이 죽음이 가까우는 걸 알을 때 죽음 그 선 너머에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승점에 도착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바라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바울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래도 순교할 것 같다. 이제 내가 관제에 떠날 기약이 이르렀구나. 아나루시스 떠날 기약이 이르렀구나. 근데 뭐가 보여요? 의의 멸관이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진 자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요, 저는 수많은 임종을 받지만 기쁨으로 정말 목사님 나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목사님 만나십시다. 제가 수많은 사람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딱 봤어요. 한 사람. 이야, 참. 여러분, 에디슨은 과학자입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보인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깜짝 놀란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지켜라. 다른 사람하고 내 믿음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믿음 나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믿음 문제입니다. 내 수준이 어떤입니까? 그거예요. 이 면류관은요, 우리는요, 왕이 쓰는 왕관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기고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은 스테파노스.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의의 면류관인데 이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의의 면류관이 내 끄트머리에 보여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종말이 보이지 않아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주비전교회 목표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말 새 시대 아닙니까 이게? 예, 이제 말이죠. 야, 미국도 별거 아니다. 정말로 영국도 별거 아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별거 아니다. 중국 큰 나라도 별거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아침 하루마다 2시간씩 모든 질문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 경제적 문제, 이 질문 저 질문 다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 세상을 좀 내다보면서 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건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킬 때 이 종말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음 넘어 지금 재판대에 계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서 의의 면류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스테파노스,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는 자, 그 승리해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복음, 참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종말의 그 의의 멸류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볼 때 멸류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남이 좀 잘못하고 남의 믿음이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생각하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결정과 다른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다른 목사들, 무슨 전도사님들, 무슨 다른 그리스도인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갔었든지 저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도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못할 때 치는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치는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해 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나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성도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피 흘려 값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준 성도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믿음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더 많이 하세요. 예물도요, 내 힘껏 넘치게 드리세요. 왜요? 이 세상은 아무리 쌓아반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절 겪죠? 여러분, 돈을 쌓지 못해서, 저축을 못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많이 가지신 분은 지금 오프라처럼 한 1,000만 불 풀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단돈 10,000불이 없잖아요. 물론 10,000불 더 있는 분 죄송합니다. 전 제 기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는 쌓아놓은 거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스테파노스 의의 멸류관을 지금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을.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참 잘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이런 한계선만 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다듬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전에 그래요. 어떤 집사가요, 나 예배 드릴 때 정장하고 딱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래요. 근데 너무 속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을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출발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 짓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는 바로 내가 죽음의 문턱에 딱 도달했을 때 바울 사도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킨 자는 의의 면류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인다면은, 완벽했다면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더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환하게 그 의의 면류관이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아버지 사회적인 활동이 중단되었고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고 심지어는 학교도 문을 닫았고 교회도 예배당도 문을 닫아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놀라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내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캄캄하고 근심과 걱정과 후회와 원망과 절망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관제를 아버지여 정말로 그 때가 되었고 떠나야 될 기약이 됐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 노에 있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는 오늘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출발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로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종말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아버지 정말로 응답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영의 아버지와 정말로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활짝 열어주시옵고 기쁨으로 아버지하며 날마다 죄와 유혹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의 정말로 믿음이 날마다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2장)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의 세상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립니다. 그 준비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그 빈 창고가 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켜서 그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중심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도우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수 집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접하면서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여도 12번 남게 하신 주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쩌든지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듣게 해주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셀리더나 박형 목사님이나 저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화면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한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종이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기로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와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위에와 주비전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